아멘. 예, 오늘 보배를 담은 질그릇,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제목이 모든 것을 다 얘기해 주죠. 성경은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필이면 질그릇일까요? 지금 이 세상은요, 인간의 가치를 자꾸 드러내고 높이는 시대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대단한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를 자꾸 높이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입니까? 너무나 작은 문제, 작은 소리에도 우리가 흔들리고 불안해하고 좌절하고, 그게 인간 아닙니까? 이 세상에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정도 차이지. 큰 문제, 작은 문제, 어떤 것에서도 우리는 흔들립니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창세기 3장의 원죄에서부터 우리 인생이 시작됐기 때문에 조금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불안해집니다. 걱정, 염려에 사로잡히지요. 우리가 여러분 참 없어야 될, 그런데 사라지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어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되면 어떡할까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아주 힘들게 만들고 죽여요. 모든 사람은, 이 세상 누구나 이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고독하고 외롭습니다. 이 세상에 외롭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한 25년 그 정도 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아이들을 대하면서 나타난 아주 재미난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가장 농담도 잘하고 밝고 웃기 잘하고 막 그런 애들이 있죠. 그런 애가 조금만 들어가 보면 가장 외롭고 가장 고독하고 가장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감추려고, 그런 애들의 특징은 뭐냐면 심각한 건 못 견뎌해요. 조금 이렇게 분위기가 진지해지고 대화가 좀 진지해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못 견뎌해요. 나가버립니다. 정도 차이지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우리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상황과 환경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문제가 닥쳐오죠. 우리 연세들이 많이 드신 분이 많으니까, 여러분, 질병에 대한, 지금 코로나 걸리면 어떨까? 어떻게 할까? 아니면 몸이 조금만 이상해도 혹시 이건 뭐가 아닐까? 이런 염려들이 또 들지요. 또 환난이나 가난이나 사람들과의 어떤 그 불화 같은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런 마음의 아픔들, 또 실패나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힘들게 하고 우리 인생을 좌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인간을 상한 갈대다. 갈대가, 여러분 갈대 아시죠? 갈대가 그냥 있을 때는 이게 동그라서 균형이 딱 맞아서 그래도 어느 정도 버팁니다. 그런데 한쪽이 상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상해지면 어떻게 돼요? 그 동그란 거에 밸런스가 깨져서요. 조금만 바람이 불면 그쪽으로 확 꺾이지요. 그 밸런스가 균형이 그렇게 중요해요. 지금은 제가 아마 못할 거예요. 제가 대학교 때 아이들이랑 학교에서 기숙사에 있을 때 그런 장난을 쳤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집에서 하지 마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하실 연세는 다 지나신 것 같아요. 소다 캔 있죠, 여러분. 소다 캔. 큰 방 탁 나오고 아주 탁 모양이 그대로 있는 거 다 마시고 빈 캔을 딱 바닥에 평평한 데다 놓습니다. 그리고 바닥이 평평한 신발을 신고요. 한쪽 발로 살짝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게 딱 견디고 있어요. 우리의 체중을. 그런데 살짝 구부려가지고 동그란 캔 양옆을 손으로 턱 건드려요. 어떻게 될까요? 확 내려앉습니다. 그 균형이 그렇게 중요해요. 지금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뿐이지 성경은 우리를 상한 갈대라고 표현합니다. 아직까지 큰 바람이 안 불어서 안 넘어진 것 뿐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좌절하고 넘어져 보신 적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 전까지는 괜찮았어요. 똑같은 문제를 갖고 있음에도. 그런데 그쪽으로 바람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딱 오니까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상한 갈대다. 꺼져가는 등불 심지다 그랬어요. 꺼져가는 심지. 조금 아까 우리 등불 찬송했잖아요, 여러분. 꺼져가는 등불이 이제 기름이 다 돼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제 간들간들해. 이건 시간 문제예요. 또 들의 꽃과 같다. 들의 꽃.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꽃은 아름답죠. 잠깐 피었다가 사라지는 꽃.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가 않죠. 지금도 우리 무드셀라처럼 말이에요. 969세. 야, 그러면 저는 69세도 아직 안 됐거든요. 쟁쟁하죠, 그러면.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무드셀라에게 한번 가서 물어보면 당신 인생 너무 지겨웠습니까?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안 그랬다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육신적인 삶은 우리 육신 자체를 가지고는 소망이 없습니다. 첫째, 기간도 짧고 조금 이따가도 말씀드리지만 질그릇이라는 그 본질, 그것도 사실 별거 없어요. 거기다가 상처가 났어요. 우리 죄로 인해서.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철학자들 중에서 허무주의자 철학자들 있죠. 그 사람들이 솔직할 수도 있어요. 예수를 모른다면 그 사람들의 생각이 솔직한 마음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오늘 제목이 뭡니까? 보배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에 뭐가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질그릇의 가치가 달라져요. 여러분,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번 이상은 다 써보셨을 거예요. 한국에서 여러분 밤에 화장실 가기 뭐하니까 뭐합니까? 요강을 갖다 놓죠. 그렇죠. 사기로 된 거. 그거는 그러면 그 안에 분비물이
오물이 담겨 있으면 요강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그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 있으면 어떻게 보물단지가 되는 거예요. 더 비싼 그릇이라도 거기에 오물이 담겨 있다면 그것은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질그릇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질그릇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질그릇의 재료는 아무 데서나 찾을 수 있는 흙입니다. 참 너무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몸의 재료가 뭐였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질그릇인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그렇게 해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된 겁니다. 그 생기가 없다면 그냥 흙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흙으로 돌아가죠, 또 우리는. 그런데 이 흙으로 돌아갈 육신을 꾸미고 치장하고 거기다 별짓을 다 하니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떠겠어요? 야, 참.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잠깐 쓰다가 말. 여러분들이 어디를 여행을 가신다. 하루 호텔에 묵었다. 근데 보니까 호텔 커튼이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 그 오로해서 갈고 갑니까?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잠깐 있다 없어질 우리 육신을 위해서 오만 가지 다 해요. 별 투자를 다 해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는 무엇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무엇인지를, 어디서부터 왔고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질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여러분?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이에요. 깨져요. 충격이 가면 금이 가고 깨져 나갑니다. 또 질그릇은 특별한 그릇이 아니에요. 비싼 그릇도 아닙니다. 비천한 그릇입니다. 평범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돈이 많았던 스티브 잡 같은 사람, 애플, 여러분 아시죠? 애플. 그런 사람도 병 딱 걸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질그릇 자체는 그래서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육신만을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다 이런 거예요. 잠깐이다가 없어질 인생. 그래서 우리의 육신, 질그릇만 바라보면 소망이 없다는 걸 금방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자들도 솔직한 사람들 있죠. 뭐 철학자나 뭐 이런 사상가나 그런 사람들 보면요, 허무주의로 회의론자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 안에 정말 선한 것이 없다는 걸 여러분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라는 것.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 남을 위한 게 결국 나잖아요. 그래서 낙심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참 이게 우리의 죄성 가운데서 나온, 항상 우리는 남들과 비교의식 가운데 살아가요. 그러면 나오는 게 뭡니까? 거기서 열등의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모든 면에서 누구보다 우수한 게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한두 가지 특출난 면이 있지요. 그런데 그 부분만 뿐이죠. 다른 건 모르지요. 그런데 사람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한 분야에서 조금 특출나다 그러면요. 모든 면에서 그래도 나는 어느 정도 된다고 착각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자기 분야만 아는 거예요. 특히 요즘같이 너무나 이 지식이 세분화되어 있는 이 시대에는 아주 좁은 곳쪽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도 아무리 자기가 잘났다고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도 또 그런 사람일수록 열등의식이 더 많더라고요. 자존심 강한 사람들, 그런 사람일수록 열등의식이 심하기 때문에 자존심이 강해지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상처도 없고 이 열등의식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요, 자기를 별로 드러내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남들이 인정 안 해줘도 뭐 별로 상관도 안 해요. 근데 상처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은 조금만 자기가 무시당한다고 생각하면 못 견뎌야 해요.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사람들을 주위에서 많이 봤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그런 것도 안 내지만 여러분 보통 교회들 보면 교우 동정 뭐 그래서 우리 정도가 어떻게 됐다 그런 거 나오잖아요. 베케이션 갔는데 그거 여기다 안 내줬다고 목사님한테 와서 따지고, 아니 그거 도대체 뭐 하는지. 우리 성도님 중에서 한 번도 그런 분이 안 계셔서 참 저는 감사해요. 이 열등의식이 우리를 얼마나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신체적인 열등감이 있습니다. 뭐 여자들은 얼굴, 몸매, 남자들 같은 경우는 뭐 키가 크다 작다, 얼마나 힘이 세다,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운동 못하는 거에 대한 열등의식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그거를 뛰어넘게 해주셨어요. 남자가 운동을 못하면 상당히 사람들 앞에서 좀 창피하죠. 뭐 잘하면서 여러분 뛰놀면서 하는 게 운동이니까. 저는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진짜 운동을 못했던 사람이에요. 뭐 여기 제 연배 조금 비슷하신 분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연합고사라는 걸 봤거든요. 체력장이 있어요, 여기. 체력장. 그런데 20점이 만점이에요. 그래서 20점이 특급, 19점이 1급 A, 그 다음 18점이 1급 B, 그 다음 17점이 2급 A,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는 거예요. 보통 반 애들 한 90% 이상이 1급, 2급까지는 다 해요. 제가 4급 A가 나왔어요. 반에서 한 명 있을까 말까 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아주 큰 상처가 되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조금 더 심해지면 이제 사람들로부터 회피하게 되고 이렇게 되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신적인 열등감이 있습니다. 두려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굉장히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잘하면서. 구원의 확신 들기까지 정말 두려움이 많았어요. 어두움에 대한 두려움, 혼자 있는 거에 대한 두려움, 정말 두려움이 많았어요. 어떤 사람 용기가 없어요. 결단을 못 내려요. 그 뭐 결단 무슨 장애라 결단 장애라 그래요? 무슨 장애라 그래 이거?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랑 식사하러 가면 골치 아파요. 시켜야 되는데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한참 고민해도 답이 안 나와. 어떤 사람이 의지가 너무 약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왜 이럴까? 어떤 사람들은 사회적인 열등감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여기 지금 다 한국 분들이시니까 미국에 사는 한국인으로서 여러분들이 그 민족적인 열등감이 있으신 분도 있고 덜한 분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것도 열등감이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또 인종에 대한 것도 그렇고 자기가 자란 배경에 대한 것, 환경에 대한 것도 그렇고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대인 기피증이나 소심한 그렇게 돼버리죠. 이 열등감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다 보면 이제 뭐가 나옵니까? 우울증이 되는 거예요. 이 우울증이 자살의 70% 이상의 원인이 우울증이에요. 자살한 사람들 보면 다 이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이렇게 돼버려요. 결국은 이게 어디서부터 왔겠어요, 여러분? 죄로부터 온 거거든요. 죄로부터. 이 질그릇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모세도 열등의식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집트의 왕자였고 얼굴도 잘생겼어요. 태어났을 때부터 준수했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열등의식이 있었어요. 말을 잘못했나 봐요. 사도 바울도 열등이 있었어요. 열등의식이. 이 사람도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 그래요. 말을 잘못했나 봐요. 사도 바울은 얼굴도 그렇게 잘생겼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글은 잘 썼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이 열등의식 때문에 고통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될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이에요. 그게 예수를 믿는다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지금 내주하고 계시는 자를 신자라 그래요. 왜 우리가 남하고 비교할 때 때때로 우울해지고 비참해지고 합니까? 질그릇이 보이니까. 남의 질그릇이, 옆에 있는 질그릇이 내 거보다 훨씬 더 든든해 보이고 남의 게 원래 더 커 보이잖아요, 여러분. 더 좋아 보이잖아요. 여러분, 이거 쉽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아픔과 상처와 고민을 다 얘기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볼 때는 그 사람에게 드러난 문제만 보입니다. 그렇죠? 드러난 문제, 여러분이 아는 일부 문제만 보여요. 그게 다예요.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볼 때는 어때요? 안에 있는 내면의 갈등이나 문제나 고통이나 숨겨진 거, 남들에게 감추고 싶은 거 모든 걸 다 알잖아요. 그것과 옆에 있는 사람의 드러난 몇 개의 문제와 비교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훨씬 못하죠. 당연히 자기 비하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오늘 제목처럼 우리 안에 비록 나는 질그릇이다, 상한 갈대다, 꺼져가는 심지다, 잠깐 있다 없어질 아침 안개 같다,
그런데 이 질그릇에 이 보배가 있다. 이것이 깨달아지면 상황, 환경, 어떤 것이 있어도 상관없어져요. 저도 보면 제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한 가지 사실 별것도 아닌 이슈 때문에요. 삶이 안 되는 분을 많이 봤어요. 과거에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요. 어른인데 한글을 못 읽어요. 그런데 그걸 감추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감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뭡니까? 교독할 때라든지, 예? 이럴 때 어떡합니까? 그냥 읽는 척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그런데 우리 애들 보니까 한글 빨리 깨는 애들 보니까 한 일주일에 깨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그거 가나다라 그것만 제대로 알면 한글은 참 쉽잖아요. 뜻은 잘 모르더래요. 근데 그분은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뜻은 다 알아요. 근데 이 글을 못 읽어요. 사실 일주일만 투자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평생을, 그러면 성격이 어떻게 됐겠으며, 그런 사람들이 사람 앞에 드러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생활을 했겠습니까? 절대로 못하죠. 얼마나 제약이 많았겠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그런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상처받고 계속해서 그것 때문에 눌리고 시달리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주위에. 여러분 주위에서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그냥 볼 때는요, 그냥 평범해요. 그런데 자기는 너무 못생겼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좀 안 생기셨어도 자신있게, 그거 so what? 부모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주신 모습이 이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그렇게 잘생겼다고 얘기는 못해요. 그렇지만 멋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렇죠?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마귀는 그런 걸 딱 트집어 잡고 우리를 계속해서 짓누른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배만 모르도록. 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지겹도록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부활 이것만 얘기합니까? 이게 다기 때문에. 성경은 이 우리를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보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만이 참 보배이십니다. 다른 보배는 없어요. 우리는 자꾸 이것을 상대적으로, 그래 예수님이 참 보배인데 그래도 내가 좀 좋은 집, 이것은 그래도 조금 가치가 자꾸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될수록 참 보배를 우리는 회피하게 돼요. 왜? 내 마음이 거기가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참 보배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참 보배의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금방 사라질 가짜 보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쓰레기 같은 가짜 보배를 갖다가 세상 말로 떡칠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참 보배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보배,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자들이 재물, 지식, 명예, 배경, 자식 자랑, 남편 자랑, 부모 자랑, 별 말도 안 되는 것, 정말 세상 말로 정말 쓰잘데없는 그것을 자랑하고 있어요. 참 보배가 있는데,
그 얘기는 뭡니까? 이 보배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의 생명을 이 질그릇에 담고 있습니다. 이 생명은 생명의 특징이 뭡니까? 변화되고 자라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점점 모르겠어요. 저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벌써 체험하신 건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이 들면서 이런 손이나 이런 데 이렇게 갈라지더라고요, 이게. 그러면서 며칠 전부터 이게 뭐라 그래요? 그걸 이렇게 갈라져 안에가 이렇게 골문 것처럼 아픈 거 있잖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어젯밤에 자고 나니까 좀 덜해요. 이렇게 건들기만 해도 너무 아팠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제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회복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생명에는. 생명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바닷물 맛 보셨죠? 어때요? 그냥 마실 수 있을 정도의 이 염도입니까? 절대 아니죠. 너무 짜죠. 그런데 이상한 게 바다에 고기를 잡아서 구워 먹으면 어때요, 여러분? 너무 짭니까? 못 먹을 정도로? 아니죠. 분명히 바다에서 잡아왔는데 소금을 또 쳐서 먹어야 돼요.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다에서 사는데 24시간 바닷물 안에 있는데 그런데 죽은 고기 죽어서 바닷가에 푹 있다가 나온 걸 뭐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짤 거예요. 전 맛은 안 봤어요. 근데 분명히 짤 거예요. 왜 그럴까요? 생명의 비밀입니다. 참 이상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의 비밀을 그렇게 이 물고기에게는 그런 식으로 또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담고 있어요. 이 예수의 생명 안에서 모든 회복도 일어나고 치유도 일어나고 관계도 회복되고 믿음도 회복되고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질그릇은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치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이걸 제가 여러분 딱 이렇게 구분을 해볼게요. 속이는 자 같고 무병한 자 같고 죽은 자 같고 징계를 받는 자 같고 근심하는 자 같고 가난한 자 같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에 보인다면 견딜 수 있으시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바울은 사실 그랬어요. 속이는 자 같았어요.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래서 민중을 속인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많이 뭐라 그럽니까? riot. 폭동도 일어나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40명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사도 바울 죽이기 전까지는 우린 그렇게 했다. 그런 사람들이 막 일어났어요. 속인다고 생각을 해서. 바울은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사울 때는. 그런데 무명한 자가 됐어요. 죽은 자 같았어요, 여러분. 정말 죽을 고비를 너무 많이 한 번은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렸어요. 완전히 죽은 자 같아요. 근심하는 자 같아요. 왜? 가는 곳마다 핍박 있고 어려움 있고 고난 있고 심지어는 자기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그랬던 사람들을 배반하고 떠나고 가난한 자 같았어요.
바울은 가진 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질그릇 자체의 가치예요. 그런데 보배를 담은 질그릇은 그렇지 않아요. 참돼요. 유명해져요. 항상 생명이 있어요. 죽임을 당치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해요. 모든 것을 가졌다는 확신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채워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참보배를 담은 예수 그리스도, 참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질그릇. 한마디로 믿음의 성도는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거 체험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할수록 문제에 덜 예민해져요. 그리고 염려가 덜 되져요. 그렇죠. 예수님이 내 마음을 온전히 주관해 주시면 상황 환경하고 상관없어지죠.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줄 아세요. 이 질그릇이 어떤지를 너무 잘 아세요. 자, 하나님은 이 보배를 담은 질그릇,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배 한쪽 구석에 제껴놓고 딴 거 막 채우고 그런 질그릇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보배 되심을 인정하고 그 보배 중심으로 완전하진 못하지만 살아가려고 하는 그 질그릇, 그 질그릇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기독교 역사를 보면 소수였어요.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보배를 담은 소수의 질그릇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데요. 우겨쌈을 당해도 성도가 세상에서 당하는 극심한 고난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빠져나올 구멍이 없는 우겨쌈을 당한 진퇴양난 그러죠. 빠져나올 구멍이 전혀 없어요. 사면초가 이랬던 성도들이 여럿 있어요. 많이 있어요. 요셉, 소망이 없어요. 다니엘, 포로로 잡혀가 있어요. 에스더도 마찬가지고요. 포로였죠. 사울왕에 쫓기는 다윗. 아니, 어떻게 한 왕이 군사 3,000명을 풀어서 그 한 사람을 잡으러 다닙니까? 그 좁은 땅에서, 한국의 충청 북도만한 그 좁은 땅에서 3,000명을 풀었으니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빠져나올 구멍이 없죠. 그런데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그때 보세요. 어땠는가? 분명히 우겨쌈을 당하고 있어요. 육신적으로 보면. 그런데 거기서 현실을 탓하고 사람 원망하고 주저앉아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느니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의 계산으로 보면 빠져나올 구멍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달라요. 여러분 생각 가지고 결론 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결론하고 내려서 낙심하기 전에 그 사이에 결론 내리기 직전에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데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뭐 하기를 원하시고 요 생각만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낙심 안 해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않습니다. 여기서 답답하다는 얘기는요, 너무 난처해서 어쩔 줄 모르는 상황이에요. 절망 상태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아요. 사람들이요, 문제가 저쪽에서 지금 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오네 그러고 벌써 낙심하고 있어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잠언 4장 25절을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시면 안 돼요. 상황 환경 때문에 여러분 걱정 염려가 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문제가 아니라 그러는데도 못 일어나요. 그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는 못 일어날 이유가 없는 자들이에요. 아멘? 왜?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계획하고 노력하고 막 몰아가요. 딱 일어났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 뜻대로 안 돼요. 확 넘어가요. 여러분, 못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많이 보시죠. 못 일어나요. 한번 인생에 큰 실패를 하고 나면요, 못 일어나요. 왜? 마음이 무너져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보배 되신 예수님 때문에 낙심할 수 없는 존재다. 아멘? 예. 예수님이 계신데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박해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 버리세요. 아멘? 하나님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어요. 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떠나지도 않으신데요.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실 것이라. 부모도 자식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안 버리세요. 절대로 안 버리세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 맞다면. 분명히 우리에게 핍박은 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너희가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핍박은 당연히 온다 그랬어요. 우리가 보배를 담은 그릇이 맞다면 핍박이 와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이 그것이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핍박을 받으리라. 또 거꾸로 엎드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거꾸로 엎드림을 당했어요. 실패했어요. 망했어요. 육신적으로 보면. 그런데 망한 게 아니에요. 제 주위에도 정말 예수를 믿다가 그렇게 실패하신 분들 제가 좀 알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목회를 하시는데 교회에서 이 파가 나뉘어가지고 자기네끼리 막 싸워요. 근데 사람이요, 참 이게 웃기는 게 뭐냐면, 그러면 목사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려고 자꾸 시도를 해요. 자기네가 맞다고. 근데 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둘 다 편을 안 들은 거예요. 둘 다 편을 안 들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나중에 그 양쪽이요 하나가 돼가지고 목사를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쫓아내버렸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아무 얘기도 안 하시고요. 그냥 나왔어요. 그래서 집에서 예배드리다가 뭐 조금 성도들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그렇게 3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나중에 이게 다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감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도들이 그 주동된 두 장로를 그 사실을 다 안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들고 일어나서 다시 목사님을 모셔온 거예요. 그 목사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고, 야, 참 그것도 쉽지 않죠. 여러분, 내가 안 했는데 그렇게 모함을 받아서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조금 아까 말씀, 마음이 무너지죠. 그렇죠? 그런데 이 목사님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계셨던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꾸로 팀을 당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에 이런 어려움이 일어나느냐 말이에요. 왜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 아니 그냥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귀하다 그러고 딱 끝나면 좋겠는데 그 뒤에 바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도 싸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왜 이런 얘기를 거기다 이렇게 붙이냔 말이에요. 당연히 일어날 일들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이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회피하고 도망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보배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질그릇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데 보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마귀가 자꾸 공격해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마음만 무너지지 않는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보배 되신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우리 엘림 성도님들, 지금 팬데믹 상황 때문에 참 쉽지 않지요. 이거에 또 너무 또 눌려서 불안하게 살아가지 마시고, 저는 지금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올해는 어떻게 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복음이 좀 전파되어 나갈까? 저는 이거 지금 계속 고민하면서 기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셔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한번 조금 돌아보세요. 그냥 조금 멀리 있는 사람은 우리는 별로 관심을 안 갖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 복음의 관점에서 바라보시고 이분들에게 복음이 필요할 텐데 조금 더 가까이 다가서시고 하나님 앞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분명히 복음의 문들이 열릴 것입니다.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보배를 담은 질그릇, 이 보배를 담은 질그릇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이 가장 중요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우리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금방 깨어질 연약한 질그릇에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안에 계신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있습니까?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참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방에 드러내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